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하나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와 목적, 이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제 돈을 대신 지불하고 이제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는 이제 빚이 졌다든지 했을 적에 이제 붙잡혀 있죠. 그 대신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이걸 대속물, 대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이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자원하셨고 그 누구도 회피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이제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에 12명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제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들어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며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최후 이 마지막 기도를 하죠.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준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어져서는 그 대제사장 그 안나스의 집에 이제 끌려 가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부당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로마 총독인 빌라도 이 관저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이양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제 로마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거기에서 그 어떤 범죄 사실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해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대제사장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죠. 아우성을 쳤죠. 그리고 그 당시 6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이제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6월절 명절 우리도 보면 광복절날 뭐 특사해서 사면하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무리들은 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줄 걸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데려다 이제 채찍질을 하게 해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또 그 군인들이 이제 가시나무로 이 왕관, 가시 면류관이라 하죠, 그렇죠? 이 왕관을 엮어서 예수 머리 이제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색 옷을 입힌 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제 조롱하고 놀려대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빌라도 총독은 이제 관저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에게 말을 하죠. 그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가시 면류관 썼죠, 자색 옷 입었죠. 그런 상태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 너희들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봐라.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이걸 이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케 호모. 그게 이제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에케 호모, 즉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치는 거죠. 그 빌라도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쳐요. 빌라도 총독은 소리치는 그들에게 자신은 이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하면서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이제 말하죠. 사실은 자기들은 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의 아우성이 더 점점 더 거세어지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이 소동, 그죠?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많은 화가들이 빌라도 총독이 무리에게 한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 이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5절이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화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죠? 또 뭡니까? 신앙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의 제목은 물론 뭐죠? 에케 호모, 라틴어로 에케 호모. 그래서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화가들. 그런데 이 에케 호모를 그린 화가 중에
그 이탈리아 화가인 그 도메니크 페티가 있습니다. 도메니크 페티. 자, 제가 이분이 그린 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예, 바로 저 그림입니다. 아마 밑에 조금 도메니크 페티가 나오고 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9장 5절 이 사람을 보라. 그 빌라도가 말할게요. 그래서 관정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런데 이 그림 아래에는 그 라틴어로 다음에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거요. 우리 방송실. 예. 이게 라틴어인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아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라틴어 몰라서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영어로 번역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게 영어고요. 밑에가 뭐죠? 우리나라 한글입니다. 그게 저 라틴어 뜻이 뭐냐면 이 그림 밑에다가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널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술관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는데 뭡니까? 십자가에서 가시면을 쓰고 내가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고 이 그림이 이제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이야기죠. 이 도메니크 페티는 이탈리아의 궁정화가입니다. 이 고독하고 명상적인 인물을 묘사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페티는 겨우 34살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마감합니다. 페티가 세상을 떠난 지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이 그림을 남기고 독일 귀족의 아들이 이 그림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독일 디셀도르프에 있는 한 미술관에 걸려있는 이 그림 앞에 한 젊은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아래에 적혀 있는 글귀에 눈이 딱 멈추고 맙니다. 그 글귀에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에 딱 멈춰버립니다. 이 젊은이가.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고백한 겁니다.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내가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9살의 청년 진젠 도르프입니다. 그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이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서 이 백작입니다. 백작, 그 당시. 백작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체코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렇게 피신해 온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 체코의 그 종교 개혁자인 이안 후스를 따르는 이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이안 후스는 체코 프라 소재 베들레헴 체포에서 1402년부터 1412년까지 약 10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이 체코로 번역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냐?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판매의 분황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성직자들의 부패 등을 폭로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그 당시 뭐는 다 기독교라 했지만 우리로 하면 천주교죠, 캐톨릭. 그것에 잘못된 것, 부패 타락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이상 앞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이안 후스입니다.
결국 그는 1415년 화형으로 순교합니다. 시대는 혼란해졌습니다. 박해는 더 거세고 혹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의 후예들은 이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흩어져 무려 3세기 동안, 그러니까 30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신앙의 끈, 경건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센도르프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영지를 내놓습니다. 살 수 있도록. 이 진센도르프가 이제 그 헤른후트라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땅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요. 그게 체코와 폴란드의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난 온, 박해를 피해 온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자기 땅의 영지에 거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모라비안 형제회를, 그러니까는 모라비안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본격적인 경건주의 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운동이 근대 선교에 불을 지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또 뭡니까? 묵상, 또 말씀, 찬양, 기도 등등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기서 나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기독교에 미친 이 경건주의 진젠도르프 모라비안입니다. 그 후 이 반대불 같은 작은 불씨는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아의 아버지를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 경건주의 본사인 그 할레에 있는 그 할레 대학에 다닐 적에 사실은 조금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이 할레 대학, 바로 이 진센도르프 앞 위에 있는 스승인 프랑케에 의해서 세워진, 그게는 운영되어진 이 할레 대학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회심하고 결국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간 겁니다. 1832년 7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그 귀출 라프, 이분도 바로 뭡니까? 이 할레 대학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그 옛날 조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들에 의해 영향을 입은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정말 이 형제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회심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우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이 에케 호모,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한 사람, 누구? 진센도르프. 그 사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몸이 아주 허약한 자매가 미술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22세된 영국인 그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자매입니다. 하버갈은 아버지의 권유로 학교를 지며 여행 중이었는데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 독일 디셀도르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앞에 진젠도르프가 봤던 그 미술관, 그 그림 에케 호모라는 그림, 그 앞에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그 그림에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리켜 무리들에게 한 말.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이 하버갈이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하버갈에게 던진 질문은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큰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영감을 받은 하버갈은 떠오르는 대로 몇 줄의 시를 씁니다. 원래 이 하버갈은 이 시에 대한, 글에 대한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찬송시를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낮에 쓴 시를 꺼내 곰곰이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을 되새겨도 미술관에서 느꼈던 이 감정이 이제 다시금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버가는 형편없는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메모지를 구겨서 이제 벽난로 속으로 확 집어 던져버려 넣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벼랑간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싹 불더니 시가 적힌 종이가 다시 벽난로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를 태워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 그녀는 재빠르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듯 이것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그 구겨진 종이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하버갈은 목회자이자 음악가인 아버지 윌리엄 하버갈 목사에게 기적같이 불이 타지 않은 이 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좋은 시라고 칭찬하며 4절까지 완성해 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가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을 보고 하버갈은 이 시를 써내려갔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메니크 이분이 그렸던 이 그림,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했던 이 그림. 계속해서 이 그림 한번 비춰주십시오. 잠시 동안이라도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헝클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의 그 모습.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고난당하시는 예수. 우리가 이 그림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널 위해 이 일을 행했다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결혼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너무. 우리 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위해서 생명 내놓으셨는데 그 외에 자꾸만 다른 거 더 달라고.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빌라도가 그 무리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하모,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사람을 보라 에게 호모 앞에 이제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